할렐루야. 이민교회 섬기시느냐고 수고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뉴저지 열린문성약교회를 섬기는 허민수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건강한 교회 섬기기를 힘쓰라 하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때로 뚱뚱한 교회처럼 사람 많아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른 교회처럼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활동성이 왕성한 그런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 예를 들 수 있다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제가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건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평신도의 전도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4장 12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일각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3년 정도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한 100마일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이때 가서 복음을 배운 거죠.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열심히 헌신한 거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은 뭐 했는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잘 모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바울의 멘토를 받아보려고 감옥에 찾아간 거죠.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100마일이 되는 데를 왔다 갔다 수시간,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고향으로 다시 왔죠. 다시 또 감옥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얼마나 열정 있는 교회입니까? 평신도들이 열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평신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구성 멤버를 여러분 다 성경을 앞뒤 전후 보면 에바브라 있죠, 빌레몬이 있죠, 우리 다 아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죠, 아키포가 있죠, 아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레몬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추측되는데요, 가정을 열었을 때의 성도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건 어떤 건가? 자녀는 어떻게 대하는 건가?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거를 가까이서 말 안 해도 다 배우는 거죠. 그런 평신도들이 많으니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가 나오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아비아는 아내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키포는 아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에바브라가 바울 만나러 감옥에 갔을 때에 아키포가 목회자 대신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감동적인 것은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을 떠났습니다. 벌 받아야 합니다. 사형감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이 안아준 거죠. 받아준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가르쳐서 빛인지 소금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빛이다,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빛인지
소금인지 평가해주는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롤 모델이 있는 교회입니다. 보여주는 복음, 얼굴 전도가 아니라 등짝 전도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있거든요. 모든 관계가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성경을 해석할 때 1, 2장은 해석을 합니다. 3, 4장은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는데 다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럽니다. 남편들이 애들을 막 대했나 보죠.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종업원이 주인 있을 때만 눈가림만 했나 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이 자기들 권위 가지고 아랫사람 막 대했나 보죠. 우리가 세탁소에서, 직장에서 흑인 대하듯이 스페니시 무시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성경은 쭉 깨놓는데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권면할 때에 아내, 남편 이렇게 돼 있고요, 자녀, 아비 이렇게 돼 있고요, 종, 상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얼른 받아들이고 들려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권면하는 바울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위의 거를 찾고 있는 사람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맨 뒷부분에 가면은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항상 기도할 거를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문도 막히고요, 전도문도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기도문도 전도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을 보면 죄를 관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죄 짓지 않을까, 거기에 너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매니지먼트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신을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는 것만 더 크게 보입니다. 나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 매니지먼트 하지 말고 미션 매니지먼트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기도요? 해야 합니다. 전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할 때에, 미션 매니지먼트 오리엔트 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생활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 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교회를 섬기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오늘도 건강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포함해서 저 자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온전하게 위의 것을 찾고 새 것으로 옷 입고 나의 기도의 문과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내 사명을 관리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